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신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은 왜 저 죄인들하고 저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저기 어울리느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71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이야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서 그걸 찾았을 때 막 기뻐하고 친구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또 여기는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두 아들,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해서 참 잔치를 벌여준 얘기, 이 세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자 되신 주님, 이거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찾으면서 산과 들을 건너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말씀하죠. 두 번째는 어느 여자, 이 교회를 말씀합니다. 근데 등불을 켜고 이 성령이 이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런 이런 드라마,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시키시는 것이다. 이게 교회에 하는 일이다. 이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하나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을 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그 참 귀한 긍휼. 그러니까 이 세 비유를 보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걸 몸으로 오셔서 친히 피 흘려서 그걸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오셔서 등불이 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는 이런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여기는 뭐 죄인인 우리들, 아담 안에 죄인된 온 인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도 참여한 게 없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 홀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인생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건데, 자,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완전한, 우리 인류에게 온 죄인들뿐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필요한 은혜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청지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전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비유죠. 16장은 보니까 또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는, 예수님이 드시는 비유는 그 본질, 그 의미를, 핵심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왜 불의한 청지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왜 이런 비유를 하나님 주님이 들으셨는가?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 땅에 재림할 때 갑자기 알지 못하는 때 오는 그 주님을 도적이 오는 때 그
지키지, 시간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올 때, 주님이 올 때도, 주님이 도적이시냐? 그게 아니죠. 도적같이 온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듯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건 얘기를 보면 좀 불공평하게 보이고, 이 사람은 뭐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인심 쓰고, 이상한 얘기 같이 들려요. 그리고 여기에 청지기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맡은 바 사명 지혜롭게 이걸 우리가 참 이뤄낼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은 거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보던 일 이제 세매라. 이게 다 이제 청산 회계 장부 다 해서 넘겨라. 그만두라가 말이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도 내 몸도 물론 부모님 통해서 받았지만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도 나에게 주신 어떤 시간도 이 모든 것들 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모든 은혜 이 생명의 놀라운 그 참 은혜 이걸 받았는데 이걸 반드시 세말 날이 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건 누가 아이고 남편이 뭘 좀 도와주고 부인이 더해주고 각자가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구 돌아볼 새가 없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어떤 맡겨주신 것을 얼만큼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세말 날이 와요. 사물을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든 것 마치고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없잖아요. 맡겨주었던 것들 뭐 재산이건 지식이건 권세건 명예건 건강이건 다 놓고 그럼 주님 앞에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았느냐 내가 준 은혜, 시간, 지식, 그 힘, 그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앞에 계산하려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청지기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뭘 할 거 내가? 근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뭐 전부 다 주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공기도 주님 주신 거고 쌀 한 풀도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 비를 내리고 내가 땅을 파서 뭐 내가 노력해서 하나도 육적인 것도 이 몸도 모든 것도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다 영적인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보니까 이 청지기가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하나씩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제 너 내 주인이 얼마나 졌냐 빚을 기름 100마리 졌습니다. 야 빨리 앉아가지고 이 청지기가 다 관리하니까 이 빚 문서 정서에다가
50이라 고쳤어라. 이야, 이 사람은 횡재했죠.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전부 감해줬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거를 전부가 인심 써가지고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한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빚진 사람들, 이 빚진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죽음을 가져다 주고 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모든 인생의 모든 이 불행 이걸 가져다 준 죄 문제. 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여러분, 그 죄라는 말이 헬라 그 성경 원어는 뭐냐면 빚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원어대로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내용대로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받은 은혜, 이런 그 받은 놀라운 복음을 교회가 받아서 할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서 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해 줘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너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밀백석이니이다. 밀백석. 이 밀은 뭐예요? 밀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떡을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 빚은 죄 청산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지면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놀라운 영광이 내 안에 놀라운 이 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놀라운 이 생명을 얻고 나면은 영혼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을 받으면 이게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오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이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걸 받아놓으면은 이 속에서 뭐예요? 이걸 남한테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뭘로 전합니까? 저로 처음에 이 복음 받은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막 기쁜지. 그런데 받고 나니까 이 속에 혼자만 알 수가 없어요. 전해야 돼요. 전하고 싶은 이 속에서 불이 타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조금 미련하게 전했습니다. 그냥 내 이 경험,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내 경험,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라. 그 전하기만 하면은 다 그냥 아멘 하고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이걸 전해 놓으니까는 나 아는 그때 내 가까운 친구들이 말이죠. 제가 좀 머리가 이상해졌다. 이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 다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 내 이 감정, 경험 이런 거를 막 이것도 물론 간증 교제 참 좋죠, 이거는. 그런데 이 전도하는데 내 어떤 그런 감정만, 경험만 가지고 전하는 그게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십니다. 진리를 전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해줄 때 성령이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역사해 줘요.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높이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높이 들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늘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내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 다 이걸 질병 문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객관적인 주님 예수가 완성하신 그 진리를 전할 때만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미를 80이라고 써라. 이건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 점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풍성히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전해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인격, 주님의 생명, 그 십자가에 완성된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여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해도, 요동치고 아무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죄가 내가 많을지라도 진리 되신 길 되신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주님의 피를 힘입으면은 내 안에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자유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이 말씀 진리가 오면, 이 빛이 내 속에,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 뭐예요? 점점 나는 점점 쇠해지고 사라지고 이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할 때 이 빛 청산, 그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주님 예수를 해결해 줄 때, 야, 이 빛 문서 너 얼마나 졌냐? 100마리입니다. 야, 다시 앉아서 80이라고 써라. 탕감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60, 50 점점 감해지면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삶의 문제도 점점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름. 이 두 가지인데, 너 얼마나 졌느냐 내 주인에게 빚을.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 기름은 뭐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점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로 점점 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나는 점점 죽고 이 처리되고 깨지고, 이게 점점 처리되는 만큼 이 분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흘러나올 때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무리 간파한 심령도, 이런 바로 같은 간파한 심령도 주님이 자꾸 역사하고 이 기름, 물, 피, 성령, 기름 이 셋은 하나이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을 그 속에 역사하게 해요. 애굽의 모든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잠잠케 거기 안에서 그걸 해결해 주실 때 그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이 이제 오면은, 그 다음에 온 다음에는 내 이 머리로 이 외운 거, 이론적으로 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실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점점 나는 예수 안에 감춰지고 십자가 안에 점점 들어가고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전도하는 법을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이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 속에 접촉할 때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 뭐 말을 잘 못해도 돼요. 떠듬. 제가 그 전에 이 한국에 와서 전도 폭발 훈련할 때, 그런 그 전도 그 훈련을 창시한 그 목사님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분이 한 분은 어떤 곳에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문둥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문둥이들이 사는데,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행하고, 우리 같으면, 이거 완전히 하는 소망이 없죠. 절망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이 문둥이들이 균이 들어가면 손이 뭉툭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손이 없어져 버려요, 손가락이. 다 이게 없어져, 문드러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분도 이 말도, 이 입도, 이 뭐 눈썹도 없어져 버리고, 입도 다 이게 막 말을 못해. 근데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근데 그 손을 가지고서, 뭉툭진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말도 제대로 하는데, 그 속에 계셨던 예수의 영이 그 온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눈물 바다가 됩니다. 무슨 물론 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말씀을 전하고 말해야 되지만,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잘하고 못하고, 분명히 예수가 내 속에 계시다면 그 예수의 영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의 영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은 이 삶이 전도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늘 어디 한국에 전도하러 누가 나간다고 그럴 때 꼭 그 말을 당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마라. 뭘 이렇게 하고 교회 나가라 그러고 뭘 어떻게 하라. 절대 말하지 마라. 다만 내 속에
형제 자매 속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줘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삶이 전도예요. 거기에 어떤 수단 방법을 물론 이제 나중에 성령이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전도는 목사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직장이 어떤 학교든지 공장이든지 어떤 무슨 사무실이든지 가정이든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생명을 내가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생명, 주님의 인격, 이 기름,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실 때 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 주인이 여기 8절에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죠.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순진한데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지 몰라요. 광고 내는 거 보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 선전하는 그런 거 한테 볼 때 보면은 그런데 이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마태복음 6장의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중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또 도적이 든다. 그러니까 이걸 땅에 있으면 이게 썩어 없어져 이거는. 근데 하늘에 그걸 쌓아두면은 거긴 좀도 동록도 없고 도적이 드는 일도 없다. 영원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제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이 돈, 금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그 소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은사, 재능, 또 나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과 저희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또 물질, 자녀, 내게 주신 어떤 사명, 직분,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 그러니까 이걸 친구를 사귀라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영원한 일에 투자를 하면은 하늘에 보물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 재물 없어질 때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같은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뭘 베풀 때, 뭘 좀 쓰고 줄 때에 이걸 아주 점심이나 저녁 이 베풀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청하지 말라. 왜?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넌 가품이 되고 너는 아무 상급도 받을 게 없다 하나님께. 근데 잔치를 배설하는 여기 차라리 뭐예요?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불쌍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이런 청해라. 이 세상에 참 가질 거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된다. 이게 언제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겠다.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들에게 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영원한 천국 이 영광을 상속해라. 그리고 기업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병석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있을 때 돌아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우리가 언제 그 주님 옥에 갇혔을 때 나 옥에 간 적이 없는데 돌아보고 병석에 있을 때 주님이 언제 병석에 있을 때 내가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목마를 때 있으셨습니까? 배고플 때 어때 내가 언제 밥을 드렸습니까? 옷 없을 때 추울 때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요? 너희가 여기 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불의의 제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들 이 시간 요즘 여러분이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이 집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서 옛날에 방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또 지콕이라고 그러대요. 집에 콕 박혀 있다. 가만히 하니까 아마 온 인류에게 주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인생이 저 미국 같은 데 보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씩 그냥 그 균에 의해서 그냥 목숨이 사라져 버려요. 6.25 전쟁 때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막 죽어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 목숨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있는 그런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로구나. 뭐가 이게 살았다 할 것이 있고 뭐가 내가 가졌다 할 것이 있고 뭐가 내가 여러분 가졌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데 주님 데려가시는데 아무것도 남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도 가만히 앉아서 이거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디 신방을 가려고 해도 병원을 들어갈 수 있나 모이게 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해.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다 보니까 지나간 날들 참 헛되이 보낸 시간들이 많구나. 아주 게을르게 태만하게 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 많은 귀한 것들을 얼마나 허비했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마음속에 참 자책이 되고 참 후회되는 일도 많고 그때 좀 내가 이렇게 좀 정신 차려서 좀 충성을 했더라면은 이 주님 앞에 좋았을 걸. 그 사람들 참 내가 좀 더 도와줬더라면 참 좋았을 걸.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나머지 시간 그걸 좀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 그 시간도 보게 되고, 야, 이거 내게 주신 어떤 이런 건강,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이 재능, 은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런 걸, 이걸 어떻게 내가 참정하고, 그 정리할 게 많아요. 아, 이거 정리해야 되구나. 요즘은, 제가 뭐 집에 들어가면은, 이거 안 입는 옷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버려요. 이게 너무 많다, 이 옷이. 야, 이거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이게 내가 어떤 그런 생활했던 패턴, 방식, 사고방식. 이런 걸 자꾸 점검하게 돼요. 아,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충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것이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된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신약 43페이지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요 20절부터 그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변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이 주님이 지금 이제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면 소유를 맡긴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달란트를 주셨다. 예,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5, 와서 이제 세물 해요. 이 세물 계산하는데, 돌아와서 주인이 회개할세, 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5달란트 주셨는데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여기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자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너도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주인이 장사에서 남긴 그 종들에게 어떤 일에 충성하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조금 이게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큰 일에 내가 참 충성했구나. 야, 네가 참, 우리 목사들로 말하면은, 야, 이 수만 명 큰 교회 맡아서 참 큰 일을 했구나. 큰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5달란트, 2달란트든지 하여튼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작은 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시고 어떤 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위치에서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물 보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장 일을 하든지 어떤 것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를 전하면, 예수에 충성하면 그것이 전부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빌리그레함, 무디 같은 목사님들 위대한 종들이죠. 아이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사업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세리 요한 같은 사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할 일은 뭐냐면 충성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는 일이 적습니다. 교회에 맡은 일, 이거 아무도 기도밖에 하는 게 없고, 어떤 일을 어떤 곳에 주님이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맡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그런 그 사업을 장소를 맡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충성될 때 이 세상의 일들은 큰 일은 없고 전부 작은 일이고, 저 세상에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될 때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찬송만 하프만 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작은 일을 맡았든지 간에, 자 여러분 여기 참 한번 우리 세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만약 1달란트 받던 사람이 땅에 감추지 않고 장사를 해서 하면 몇 달란트 남기죠? 그럼 2달란트 되죠. 그죠? 그러면 그 2달란트 가지고 또 장사를 하면은 4달란트, 또 장사를 하면은 8달란트, 또 장사를 하면은 16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장소에 맡긴 일에 내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예수를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런 작은 일을 작은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주님 앞에 충성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93페이지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참 이 모든 걸 드리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주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왜 이걸 감췄느냐 그러면서 왜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은 뭘 받는 거예요? 원금 갖다 맡기면은 뭘 줍니까?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지 말고 은행에 뒀으면 내가 이자를 받을 거 아니냐 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은행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뭔가 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유 내 힘 가지고 참 부족해요. 안 돼요. 내 힘만 가지고는요. 오늘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제가 내 위치에 서게 되면은 이 은행,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 지체가 돼서 몸에 내가 붙어 있으면은 이 몸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참 주님 앞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또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것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한 이 기름 100말 그 다음에 이거 써라. 50이라고 써라. 얼마나 넌 빚졌냐. 밀 100석이니이다. 80이라고 써라. 여러분 이게 전부 이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구원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부 이게 공짜입니까? 어떤 내 것으로 전하는 겁니까? 내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신 은혜도 이 성령의 역사도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야, 이런 코로나 이 병 하나 오는 것도 이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아. 아무런 방법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면은 이분이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분이 은혜가 돼서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로구나 내가 맡은 게 그렇죠. 자녀들도 다 내 것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집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는 집 하나 사놓으면은 30년 동안 매일 그 갚느라고 다 보내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과연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해서 이게 누구 것인가?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라 하신 이 주님의 귀한 칭찬 듣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시간, 건강, 모든 것들 이걸 많이 허비한 지난 시간들 주님 불충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오늘 이런 귀한 주님 주신 은혜들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놓으며 많은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주님 귀한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것을 주셨사오니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값없이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등불로 세워주시며 주님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불쌍한 영혼들 돌아오는 돕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